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자리 또 예배 자리 함께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 뭐가 있었나요? 그 절기적으로 가을이 오는 입추가 있었고요.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침 저녁에 조금씩 선선한 그런 바람이 느껴져서 이 계절의 변화가 이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할 뿐 아니라 더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이러스 종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 변이 바이러스도 8가지가 된다 그래요. 이 코로나의 변이가 8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8가지가 다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곧 8가지가 다 수입되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좀 극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추측하면서 예측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이 코로나는 그냥 우리와 함께 그냥 계속 살아야 될, 어쩌면 우리가 친구처럼 그냥 같이 가야 될 코로나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잘 준비하고 또 믿음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이라 오늘 태극기도 좀 달아 보았고 앞에도 놓았습니다. 광복절입니다. 76주년 되어지는 광복입니다. 해방의 기쁨이죠. 자유를 얻은 기쁨이죠. 정말 해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위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듯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참 그 해방의 기쁨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광복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살짝 좀 물어보세요. 나 행복하니? 나 행복한 거 맞니? 이렇게 한번 살짝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행복한가?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 중 하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행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예수 믿으면 불행해진대. 그러면 뭐 예수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버릴 텐데. 그러니까 어, 다 떠나고 없겠지요. 예수를 믿으면 불행해진다? 아무도 교회 안 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래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죠. 죽이죠.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 예수 믿으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은 역시 행복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
우리의 행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를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행복해지게 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실까요? 그것을 우리 계명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준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면 행복,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행복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제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장면, 두 사람이 20년 만에 만나고 화해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떤 형제입니까?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단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대단하죠.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들은 경쟁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서로 질투하고 있는 거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들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전쟁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름이 야곱이겠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장자의 위험은 대단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의 위험은 엄청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못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다가 지금 같이 태어나는데 뭐 1년 차이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생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뭐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뱃속에서 지금 누가 먼저 나가냐 이거거든요. 그러니 오죽하면 발뒤꿈치 잡았겠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어요. 그러니 그중에 또 막 싸우죠.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래서 막 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아이고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간발의 차이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나와서도 얼마나 억울해요. 간발의 차이로 그렇게 차자가 됐으니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뺐을까,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아주 노리고 있죠.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그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것, 그래서 팥죽을 끓여요. 그 붉은 팥죽을 가지고 에서를 유혹하는 거죠. 자기 형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그 팥죽에 장자권을 사는 겁니다. 장자권을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지요. 장자권을 뺏은 거죠. 그 이후로부터 엄청난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형이 이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치고 나서 2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서로 그 원한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20년을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2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는 뭐 대단한 거죠. 거기에 오는 두려움도 엄청나게 있게 되는 거죠. 쌍둥이로 태어난 이들, 쌍둥이 형제에게 아주 굉장한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만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는 이건 정말로 굉장한 감격인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감격이 대단한데,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을 들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는 거 뭐 태극기 들고 달려오겠습니까? 환영하는 뭐 웰컴 환영한다라고 그러면서 뭐 플랜카드 가지고 달려오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너 20년 만에 이제 그 모든 분노, 이제 이 가득 찬 이 원한을 다 풀어서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주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에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전전긍긍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야곱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다 행복하지 못한 거죠.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에서가, 행복할 수 없는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춥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목을 맞대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야곱은 7번 엎드려 형에게 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은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형에게, 형님에게,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다 소개하면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대단히 많이 준비해서 줍니다. 그런데 형이 또 사양하죠. 또 억지로 받게 하여서 그 선물도 또 주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성경의 이 전체를 통하여서 아마 감동적인, 감격적인 장면을 좀 뽑아내라 그러면은 아마 이 장면도 하나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장면이지요. 아름다운 장면, 행복한 장면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 두 사람의 화해, 두 사람이 만남, 화해의 만남이죠. 사실 이 야곱과 에서는 그의 일생 통하여서 누렸던 그 행복감, 아마 그 순간은 그들의 일생에서 누렸던 아주 큰 행복감이 그들에게 그 순간적으로 있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돈에서 올 것 같아요? 행복은 어디서 올 것 같은가? 오래전에 타임지 기사의 특집 기사로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조건. 타임지가 선정한 행복을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이었어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운동도 잘 하시고요, 그래야 그것이 행복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건강에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왜? 그 건강이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지가 뽑은 행복한 삶을 위한 2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코로나 중에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3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3번째 조건은 뭐냐면 만족할 만한 직업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만족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 직업이 된다면, 만족할 만한 직업이라면 그것은 힘들어도 행복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4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4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사람의 사람 관계, 인간의 인간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강, 건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내게 알맞는 만족할 만한 직업,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이것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행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에 좀 주목하려고 해요. 그것은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또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에 그들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미워하는 관계, 한을 품은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수의 관계가 되어 보십시오. 미움의 관계가 되어 보십시오. 분노의 관계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 에서하고 그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잖아요. 같은 배에서 순간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난다면 이건 얼마나 가슴 벅차야 되고, 얼마나 반가워야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들뜸이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쁜 순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지금 데리고 달려오고 있고, 그 동생은 그를 피해 보려고 지금 골몰에 있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 만남이, 20년 만의 만남이 뭐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그들이 행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20년 만이야 30년 40년 만에 만나도 그것은 행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옆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부자지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복절 76주년이지만은요, 76주년, 해방이 된 지 76주년 되었지만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을 가지고 있을까? 누릴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립되어져 있거든요. 남과 북이 서로 지금 적대 관계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민족이, 한반도에는 진정한 해방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자유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라가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나라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광복절 76주년이지만 오늘 이 공식적인 명칭은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좀 길어요. 사실은 광복절인데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그런 주일이에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이게 공식적 명칭이거든요. 오늘 주일 명칭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광복 76주년에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 진정한 해방,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북한과의 남북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화해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20년 원수지간의 관계로 지냈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이 화해함을 통하여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화해를 통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진정한 해방이, 진정한 행복함이 바로 이 한반도에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담아두었던 그 모든 분노와 모든 미움과 모든 한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화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하여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답은 화해하면 행복해. 화해하면 행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3가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으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화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는, 이게 바로 야곱이죠. 야곱.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대.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건 자기 아내들. 누구 앞이에요? 자기 자식들.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야갑빠진 인물입니까? 정말 야갑빠진 인물이 꾀돌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살궁리 찾지 아니하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자기만 도망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매를 맞겠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들 앞에, 자기 자식들 앞서서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화해해야 되는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그 뒤를 볼까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에서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야곱이에요.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형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 먼저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행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그 복음성가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해 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게 이 노래의,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될 때에 거기에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화해를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요, 아무리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였어도요, 여러분 그 자세가 어떠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그냥 말로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아이 그래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알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 맞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쳐.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 잘못한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이건 뭐야, 화해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더 화가 나죠. 여러분 언어에는요, 소리 언어가 있고 비소리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는 소리, 그 소리로 들려지는, 소리가 전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소리에 담겨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소리가 또 있는 거죠. 비소리 언어가 또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들으면 거기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요, 근데 그 말에서 나오는 그 태도가 있어요.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와 닿는 것,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소리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겸손함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 그래야지 그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뭐가 되는 게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태도가 아주 겸손했다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볼게요.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7번.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형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나갔고 먼저 손을 내밀 것뿐만이 아니라 7번 땅에 굽히며, 7번 땅에 굽히며 7번 땅에다 절을 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절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7번 절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할 수 있냐? 그건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군주, 왕. 신하가 왕 앞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왕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제예요. 쌍둥이예요.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쌍둥이 형제인데, 그런데 이 형 앞에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쌍둥이 형을 뭐라고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군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보인 거죠. 사실 야곱은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싸우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팥죽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아낸 그런 사람, 대단한 거죠. 이거 야곱 보통 아니죠. 여러분 그런 야곱이 7번 절을 하고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면서 형을 자기의 군주로,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절을 하고 나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 얼만큼 겸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겸손함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화해를 통해서 행복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함, 우리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다가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화해와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을 먼저 내밀고요, 또 겸손하게 형한테 접근했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 하나님,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형의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된 거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는 생사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요.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지요.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 중에도,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요. 정말 야곱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이스라엘, 진정으로 이스라엘 이루어간 사람. 사실 이스라엘을 이루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중간 역할의 계토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거든요.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의 이름까지도 바뀌어진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기도가, 생사를 건 이 기도가 바로 마음이 변화되고,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닫고, 아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야곱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형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형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야곱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퍼줘요. 물론 손을 내밀고 퍼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퍼주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건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함 속에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퍼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만져주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이 땅에, 이 한반도에도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인간관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행복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